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하여져서 인생의 그 어떠한 짐도 능히 가볍게 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늘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며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여 그 모든 상한 몸과 심령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루 중에 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82일차, 오늘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차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단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8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상당수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는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듯합니다.
8장은 그 중에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안수를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표적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두 사도가 안수함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란 사람이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 자기에게도 권능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사람으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는 것을 하나의 마술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빌립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보니 광야였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높은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던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다가가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빌립은 그에게 그가 읽고 있는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관리는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였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전파되었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바울의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이야기와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던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길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5장에서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핍박자 사울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진 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에 당혹해했습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신 전하며 천거를 해주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고향 땅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요빠라는 동네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으나 베드로가 그를 살려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34절과 40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는 비록 로마인이긴 했지만 유다 땅에 파견되어 와서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기도 중에 본 이 환상을 따라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각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고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며칠 전에 자기가 본 환상을 들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해 주었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편 스데반의 순교 때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안디옥에서는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게 됐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를 한 뒤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서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안디옥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들을 위해 힘을 다해 협력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불어닥친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잡았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시켜 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박해는 비록 괴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역경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준 후 그를 이끌어 감옥을 나가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생시였습니다. 정신이 들고 나서야 주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진 뒤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포악한 헤롯은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왔던 바나바와 사울은 돕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됩니다.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운 7 집사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갔으나 핍박도 더욱 거세져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